아, 제가 보통 그 설교 제목을 그날의 본문 안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원칙을 좀 깼습니다. 여기 제가 그 제목을 적어놨는데 제목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을 읽다가 이 내용으로 이제 글을 적혀온 것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은 누가 언제 하는 질문인 줄 압니까? 이걸요, 제가요, 왜요? 누가 할 것 같아요? 누가 뭘 물으면 누가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 같습니까? 요즘 그 젊은 세대를 MZ 세대라 그러잖아요. MZ 세대. 그 뭐의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MZ 세대라고 하는데 이 MZ 세대가 직장 상사들이 그 일을 시키면 직장에서 누가 이제 어른이 일을 시키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것 좀 해라 이러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묻는다고 합니다. 이 질문의 뜻 의미가 뭘 것 같습니까?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요, 이해가 되고 자기한테 납득이 되면 순응하지만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위계질서 또는 위에 이제 그 상급자의 말에 대한 뭐 순종 따르는 것이 어떤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내용을 읽으면서 목사로서 조금 뭔가 좀 아쉽고 씁쓸한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젊은 MZ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젊은 세대들이 이런 마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결국 신앙 안에서도, 신앙의 태도 안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하고 있다면, 그래서 더욱이나 마지막 때에 아마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신앙 안에서 뭔가 일이 주어졌을 때 이걸 내가 왜? 이걸 내가 해야 돼? 왜 해야 되지? 근데 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먼저 든다면 이게 참 믿음 안에서는 뭔가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함께 고민해 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거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층들이 뭔가 순종, 복종 이런 말 자체를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래서 어떤 요구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이걸 왜?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먼저 들 수 있다. 그래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만 아무리 시키는 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공감할 수 있다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에 대한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은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은 이유 불문을 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의 진리는 바뀔 수 없고 성경의 진리만이 참된 진리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누구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면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성경 읽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 속에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순종에 대한 옳은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너희들 나한테 순종해 이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좀 괴롭히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야, 네 마음대로 하라라. 뭐 네가 예수 믿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는 하지 마라. 흔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그냥 잔소리 많은 꼰대처럼 우리에게 시키는 일도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으신 하나님.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오늘 찾아볼 성경이 많습니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첫 구절이 신명기 10장 13절인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스스로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결국은 그 말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예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끔은 시대에 뒤처지고 뭔가 좀 꼰대 같은 그런 말을 부모가 나한테 한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먼저 인생을 살아본 부모의 입장에서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너 결국 나한테 손해야. 그렇게 하면 더 힘들어져.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오는 눈에 보이는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유한한 인간도 부모로서 자식의 행복을 위하여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너한테 더 유익이고 바른 길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는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금 부모님 이야기인데 어지간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나중에 내가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길 잘했어. 야, 그런 일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안 들었지?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나중에 안 듣고 나면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유는 인생을 먼저 살아보는 것이요, 그게 무의미한 일이 아니에요. 밥그릇에 지혜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밥을 많이 먹고 인생을 길게 살아본 사람의 말에 여러분 가능하면 순종할 자세를 한 단계 더 가질 때 그게 삶의 지혜가 된다는 것 기억해야 되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물며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바른 인생의 삶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어떤 토도 달 수 없다는 철저하게 절대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야, 너희들 이런 일 당했냐? 여기에 모범 답안이 있다. 말씀을 주시어서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면 결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며 이기며 마침내 네가 가장 행복한 삶으로 나가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정답을 여기다 적어 놨는데 또
이거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엉뚱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정답을 제시해놓고 여기에 순종해야 돼, 이거 복종해야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답이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복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도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정해놓은 약속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만,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 그 규례를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 올리시면요,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예수님이 12살 때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한 사건은 이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12살 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바로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종했단 말은요, 누구의 뜻을 복종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복종.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번 올리시면 8절 9절 히브리서 5장,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법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어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순종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 그거로 말미암아 이 순종의 고난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고, 그래서 이제 이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믿는, 구원하시는 근원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함을 통하여서만 순종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의 핵심도요,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만나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고 순종하게 하나니.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가가지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시다라고 그들을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살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게 하는 일이 사도들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뭐가 더 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결국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다른 말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신앙의 전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욱 순종해야 할 이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 몇 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요, 순종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순종함이 사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순종한다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이 성도들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구절 더 올리면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표현 다 알고 있죠, 그죠? 다른 어떤 일보다도 무슨 일보다도 하나님이 번제나 제사나 수양의 기름을 기뻐하시겠느냐?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어떻게 구현해내며 내 삶 가운데 구현해내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요, 이 땅에서 받는 모든 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복받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자가 받게 될 복에 대해서 가장 길게 가장 자세히 표현한 구절이 아까 제가 그 시로 읽었던 성시로 읽었던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오늘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복과 저주가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면 조금 길어요. 천천히 순종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떤 저주를 받는지 오늘 집에 가서 신명기 28장을 숙제로 한 서너 번 정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올리시면 신명기 28장 2절 이하에 제가 간단하게 앞부분만 적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른다는 이야기죠. 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들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 새끼와 소와 양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이런 하늘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청종함을, 순종함을, 복종함을 통하여서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요, 그죠? 풍성하게 누리고 넉넉하게 가지고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모든 복의 열쇠가 바로 순종이 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고 거절하면 칼에 삼키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 풍부와 높음이 절개 순종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왜 순종이 중요한가? 순종이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 성령의 인도하심, 내재하심, 역사하심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냥 막 억지로라도 막 그냥 열정 있는 것처럼 막 흉내라도 내봐야 되나? 그게 아니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그 은혜의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은혜를 더하심.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와 목표 사명선언이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 동행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이런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표가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이게 뭐예요? 결국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데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크고 작은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비추고 그 비추어진 내 모습을 고쳐나가고 다시 새롭게 삶을 바르게 해 나가려고 했을 때 결국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삶이 결국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순종함이 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순종함이 없이 사탄의 역사를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함이 없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든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 땅은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장입니다. 전쟁터에 이런 사탄과의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 말씀은 금이라 그랬죠. 양날선 금과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양날선 금을 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결국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물리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왜 순종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러분 무엇에 순종하고 어디에 순종하는가가 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잘 봐보세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어디에 순종하느냐가 내가 그의 종이 되는 것이라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천국으로 가든지 결국 어디에 순종하느냐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을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순종하고 어디에 내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삶을 사는데 내가 힘을 쓰고 있는가가 결국 내가 그를 따르는 것이 되고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이라는 것이.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종이 인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한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야? 내가 믿는데 뭐 구원을 이룰 게 뭐 있어?
아니요, 순종함을 통하여 복종함으로써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우리가 온전한 순종, 그것도 두리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지. 맞습니다. 근데 믿음이요. 이 믿음은 행함을 전제로 한 믿음이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데, 이 행함은 뭘 말하는 거예요? 행함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과 규례와 선하신 뜻을 순종하는 행함이잖아요. 순종하는 행함. 그죠? 불순종하는 행함이 아니라 순종하는 행함. 결국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길을 열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도 많고 오늘 목사님 말도 빠르고 막 이래가지고 좀 헷갈립니까? 내용은 한 가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순종해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요, 날마다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고 내 생명을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혹이 많잖아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성경 읽는 거 쉽지 않고요.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딱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눈 뜨면 물 한 잔, 한두 잔 마시고 정신 좀 차려가지고 그냥 좋든 싫든 그냥 성경을 펴서 읽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게 정해놓은 법으로 알고 늦게 일어나면 늦게 좀 일어나는 대로, 좀 일찍 일어나면 조금 일찍 일어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 저도요, 아침 일어나면요, 의정이 챙기고 이렇게 바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기도 시간 안 정해놓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집에서는 하기 쉽지 않으니까 교회 거의 매일 오니까 교회 오면 딱 앉자마자 잠시 이렇게 정리해놓고는 핸드폰 꺼놓고 그냥 여기 와서 여기 앞에 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한 30분 정도 제 수첩을 보면 이렇게 제일 앞장에 우리 에바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 이름 안 나오고 있는 청년들 학생들까지 다 이름이 적혀 있어요. 거기부터 해가지고 제일 뒤에 가면은 그날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쓰는 기도 수첩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잠시 앉아서 기도 제목 혹시나 특별한 기도 중에 있으면 그거 적고 이래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서 기도 시작하면 딱 한 30분 정도 하면 딱 기도가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이렇게 그냥 교회 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 이렇게 알고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앉아서 두리번 이것저것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집에 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바른 삶,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요. 마귀보다 우리보다 마귀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유혹과 시험으로 끌고 가는 자들임을 알고 여러분 순종을 위하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 없이는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기도를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읽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마음을 고쳐 세우고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저 말로만 그래 순종이 귀하지, 순종해야지, 순종의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그렇게 머리로만 생각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런 3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실은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아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 뭔가 나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 이걸 왜 나한테 시켜?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먼저 들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기 시작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한번 생각하면서 절대 순종, 이 절대 순종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고 구원에 이르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 안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에바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얼마나 순종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또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순종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 이 땅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순종, 또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는 순종, 또 순종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결국은 순종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답이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으로 교훈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이 시대 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통하여서 순종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욕심을 따라 그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길을 열심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결국 주님을 순종하는 통하여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을 향하여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순종함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탄의 역사를 제어해내며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이길 줄 아는 순종으로 이기며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악한 영의 세력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순종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여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하신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